분열전쟁 사라지는 평화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신년도 들어 첫 주일에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사실과 또 의미와 또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입을 열어 무어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덧입어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주의 밝은 빛을 힘있게 비추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또 성도 간에 인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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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영광의 그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방금 부른 찬송가 100장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 시즌에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요. 지금 우리는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보통 주현절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주현절이 이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탄절서부터 주현절,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까지는 성탄절, 성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유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임금님이나 또 고관대작이 운명하시고 나면 뭐 한 달을 하든 뭐 몇 주간을 하든 이렇게 그 문상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처럼 이제 전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다시 한 두어 주간 정도 사이에 주님이 빛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 날을 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 전체를 성탄절이라, 거룩한 탄생이 있었던 절기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성탄절 빠르면 한 달 전서부터 한 보름 전 이렇게부터 성탄 추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들어서 새해 한 2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 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긴 기간 동안에 성탄절이 오고 또 성탄절이 지나가는 그런 기간을 표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절기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제가 이 성탄절과 관계되어 있는 이 절기를 한 3가지만 안내를 하자면, 첫째는 대림절이 있어요. 어드벤트라고도 하는데 이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한 해를 쭉 샘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력은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기간을 포함해서 4주 전에 그때부터 선언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안드레 기념일인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 지난 2020년도 성탄절이 언제예요? 25일이죠. 그리고
그 안드레의 일이 11월 30일이니까 그때부터 가장 가까운 주일이면 며칠이겠어요? 11월 11월로 가서 봐야죠. 아니 11월 3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11월 30일에서 제일 가까운 주일. 11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11월 29일이 첫 번째 대림절 첫 주가 되는 거죠. 둘째 주간에 우리 박정도 목사님이 오셨죠. 셋째 주간 지나 셋째 주간에 우리가 사무총회 했고, 넷째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대림절 4주차로서 그 주간에 25일에 뭐가 있었어요? 성탄절이 있었죠. 이렇게 대림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5일부터 주현절까지인데, 이번 주현절은 1월 6일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이 주현절이겠죠. 그래서 수요일이겠죠. 수요일이 주현절인데,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성탄절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로 치면 성탄절 후 몇 주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탄절 후 2주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탄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미 성탄절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은 그럼 무엇인가? 주현절은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보인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주현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근본 실체는 뭐냐 말이에요. 뭐였어요? 그랬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론이나 상식이나 무슨 경험이나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것 가지고 이것을 세물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또 무슨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가타카라고 했나요? 제목이? 가타카라고 한 영화를 봤는데 그 2번을 봤죠. 그런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우성인자들만 모아가지고 사람을 생산해내서 정말 우성의 아주 우수한 인자들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 과학적인 기술력과 또 야심만만한 과학력, 이런 것을 다룬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간 세계가 그렇게 과학 만능주의로 가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엄존하심과 그 창조하신 위대함에 대해서 인간이 긍정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표면적이고 외식적이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인간이 우성의 인자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희석해서 아기를 배양할 수 있는 자궁과 같은 환경에다가 해서 키워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인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면서 쌓은 게 뭐죠? 바벨탑이듯이 오늘날 과학 만능으로 인간이 할 수 있다 하여서 그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종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우주로 진출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그 탈출구로서의 우주 진출이 아니라
또 다른 행성을 개척하고 진출하는 우리의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구함 속에서 우주로의 진출이 되어야지 이 지구를 벗어난다는 등 또 인간의 기술을 보여준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야 하기는 해도 그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 우주로 진출하는 우주인들과 또 모든 우주 항공 관계자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주셔서 저의 그 총명하고 또 그 우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력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잘 다듬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에 저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불과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회장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국에서 이름 없는 목사지만 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하는데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했으니 그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백장 찬송을 제가 다시 선곡을 해서 같이 불렀는데 이 곡은 우리나라 작사 작곡가에 의해서 지금 지어진 곡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하면서 전쟁 무기 멀리하고 또 구원 현실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고 평화 세상을 노래하는 이러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우리 외국인들은 이 곡을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하여서 2005년도에 작사가 되고 또 작곡이 된 그런 곡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찬송을 애송하면서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평화가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어떠한 노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그곳에는 평화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인간에게는 그만큼 불완전하고 또 유한한 정서와 또 인간 고유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논리를 따라서 인간에 의한 평화의 그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찾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착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이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앞에서 2장 1절 이후로부터 몇 절을 보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찾아보면서 헤롯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했는데 체크해 봤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8번이나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5번째로 나오는 이 헤롯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아기를 찾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통치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헤롯의 악의를 알았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헤롯에게로 가서 알려주겠다고 한 말을 어기고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회적으로 딴 곳으로 해서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여기 16절을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겠다. 영아학살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진 그런 학살 사건인데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정말 그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침내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지시했는데 이 헤롯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해서 간 곳이 어디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을 이어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가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려워하여서 나사렛으로 갔다. 이 23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주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나사렛으로 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사렛은 어떠한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찾아볼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살핀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던가요? 살핀다. 또 그래서 아까 제가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런 그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그 뭐랄까 그럴까 사방이 산으로 둘려진 골짜기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고지에 있는 해발 이제 아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발 한 430여 미터 정도. 뭐 이게 연구한 그 내용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430m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433m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발 430여 미터 지역에 있는 그런 고원 지역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렇게 보니까 골짜기와 같은 이렇게 지역으로 형성된 그러한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다 하는 것이죠. 그 지지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모래 땅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럽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여러 곳에서 나사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래 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지역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지순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인이 지금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 지역의 인구는 한 2만 5천여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인구가 200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구의 그 2만 5천 명 되는 인구 중에 60% 정도가 아랍계 천주교인이고 그 다음에 40% 정도는 퀘션 마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2013년도 그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2012년 현재 그러니까 그때가 11월 16일 현재 60%가 천주교고
40%가 개신교와 정교회 교인들이 분포가 돼 있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 나사렛이 기독교 유대 기독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5,000명 가운데 40%가 기독교인이라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25,000에서 40%면 만 명이 되나요? 만 명이 채 안 되죠. 만 명이 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많이 기독교인들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정교회 교인들이 있으니까 실제 복음주의 기독교라든가 오순절 계통의 기독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한 5,000명 내외나 될까요? 그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 오늘날 나사렛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사렛은 신약 이전의 역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을 대체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곳은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지역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주의 사자가 현현하여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그녀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을 예고했잖아요. 수태고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거했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어머니가 살던 지역으로 애굽에서 다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은 지도가 혹시 있나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지도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사해 서북부 쪽에 이렇게 있다, 내륙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예루살렘의 약간 동남쪽으로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저 위에 있는 나사렛으로 갔으니까 사실은 아주 먼 거리를 간 거죠. 여행을 멀리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나사렛으로 갔는데 보다시피 수도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번화가겠어요? 아니면 번창하고 번화한 지역이겠어요? 아니면 외지고 소외된 지역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골짜기 같은 그런 지역이고 땅도 비옥한 땅이 아니라 모래 땅이고 이러니까 그곳은 지역적으로 아주 뒤진 지역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도 보면 이제 나다네엘을 불러서 예수를 소개했던 그 제자 앞에서 나다네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쉽게 말하면 야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사렛은 좀 뒤진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지역으로 가셔서 어린 유소년 시절을 지내고 언제까지 거기 거하신 거예요? 그의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청년 시절을 그 촌동네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촌동네 지역 출신인 예수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저들이 맥을 못 출 정도로 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누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와 질투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단강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였죠? 요한의 목소리 말 맞다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소개한 그 인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신년도 첫 주일 저녁에 이러한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증거하게 된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성탄절 기간 중에 있고 또 이러한 기간 속에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 후진 지역, 저 뒤떨어진 지역, 정말 낯설고 먼 그런 골짜기 이름 없는 지역에서 자라나시고 또 거기서 성장하셔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행하신 분이셨지만 이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그가 마침내 주의 빛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공생애를 통해서 수행하셨을 때에 그가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뭐 많이도 하지 말고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첫째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둘째, 병든 자를 뭐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고백적인 내용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세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요 뭐요?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주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하셨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해 역두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말 이름 없는 나사렛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시지만 그 이름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아니하게 정말 위대한 후속사적인 일을 감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한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지금 변하였고 나는 어떻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값진 것으로 아시고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못 바꿀 것으로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가고 또 믿음으로 잘 경주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